믿음을 따라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한 성깔 하던 분들이 새롭게 변화받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증거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인생이 된 것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예배에 따른 삶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배 현장을 떠나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에 대한 증거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도 받고, 저는 어디를 가든지 김판성 목사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무도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가 가진 이름의 직분을 더해서 보통 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에 대한 상식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딱 감춘 채 나 김 사장이요, 나를 이사장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그리고 믿음의 귀를 열어 받아야 합니다. 경신교회는 자신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의 증거를 가졌다는 빈번한 기회를 갖습니다. 그 기회 가운데 하나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 전에 우리가 잠재적 신자를 작정하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직분들을 씁니다. 지난 5월 22일에 작성된 매우 흥미로운 카드 하나를 보십시오. 자신을 아주 독특하게 소개했습니다. 윤순도 집사의 아내 한양신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족과 지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모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멸망의 길로 가는 한 인생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할지, 그리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에게 얼마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지, 이 귀중한 시작이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희생적인 죽음을 담당하시고 장사되셨으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주일이라고 한 것은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새로운 시작의 증거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인지 예수님께 3년씩이나 훈련을 받았던 11명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꾸짖으십니다. 왜 칭찬받지 못한 제자들이 되었을까요? 그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와 있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것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시작이 없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새로운 시작을 깨우쳐주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1제자들을 찾으시고 새로운 시작이 없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그 장엄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고 꾸중하셨을까요? 대략적으로 짐작은 가지만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11제자를 꾸중하셨던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지요? 11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믿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서 일부러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지요? 밥 먹고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쁘거나 그땐 밥 못 먹어요. 그렇죠? 막 가슴이 뛰어서 밥 먹을 수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도 밥이 넘어가냐?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승리를 선포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밥은 먹으나 예수님께 대한 예배가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이 3년 동안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기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일부러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순전한 자기 의지 그리고 고의가 동반됐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완강하게 그리고 고집스럽게 거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거부합니다. 여러분, 11제자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던 일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에 복 받을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증거로 새로운 시작의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처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뛰고 기뻐하면서 아마 나가서 이웃집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발걸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자의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만 먹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 없다, 그리고 너희가 완강하게 고집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도대체 믿음 없이 사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채로 사는 것,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이 뭐냐? 너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시선에 아마 집중을 받았을 거예요. 주일마다 저분들은 어디를 가실까? 그 생각이 한번 꽂히면요, 마음속에 십중팔구 이런 생각이 든대요. 어느 교회에 출석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행복을 표정으로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면, 야, 나에게 저런 행복이 기회로 오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증거인 새로운 시작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꾸준히나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동안 예수님의 꾸준히나 받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실망으로 가득 차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꾸짖으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신뢰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 없이 살았고 마음이 완악한 채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인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중요해요.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 없는 거 아시지요? 요즘 들어서 아주 독특한 지혜들,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여러 표현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방송에 보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성경이 카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직립해서 걸을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시면서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가 걸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곳이 과연 어느 곳일까? 우리가 세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받고 보니까 성경에 11 제자들처럼 정말 믿음이 없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채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은혜는 찾아간 적이 없고 그에겐 살기만 등등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일 학식이 뛰어난 스승에게로 배웠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더욱이 어느 나라든지 가면 폼나게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인 것을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신교회 성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죠? 누구지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라 칭함을 받은 바울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을 때, 마음이 완악할 때 살기가 등등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해서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간직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그리고 더 먼 곳까지 복음을 들고 전하게 되는 사명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누구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에 자기 생명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에 생명보다 귀한 가치를 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사명, 이 단어가 아마 전 세계 여러 언어들 가운데 이 한자적인 의미를 빌어서 한글로 번역된 이 사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권위 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 사자에 목숨 사자를 썼잖아요. 사명, 영어로 번역하면 미션으로 번역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강력한 부탁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심부름을 위해 받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심부름을 위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땅 파고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인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이 심부름을 위해 받은 목숨인데 그 목숨이 겨우 너만을 위해 사는 목숨이냐?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11 제자가 이 사명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명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타난 증거인 표적,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어떻게 독이 가득한 뱀을 집어 올려서 물렸는데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치사율이 100%나 되는 독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건 마음에 걸리지 않으세요? 먼저 표적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표적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징조를 말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마음이 완악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 지금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 우리 경신교회 한번 같이 가자, 예수님 믿으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복음을 전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예수님께 나와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증거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높아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대학 동기가 생각이 나요. 대학 동기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보니까 자신이 늘 그 대학 친구하고 기회만 되면 술 마셨거든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술을 끊고 그 친구에게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술을 마실 수 없고 술 대신에 내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 친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그 전에요, 믿음 없고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그런 인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시작,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도 독이 든 뱀에 물리고 독을 마시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원문인 헬라어를 그대로 충실하게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할 수 없이 손으로 뱀을 짚거나 또한 할 수 없이 치명적인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할 수 없이, 또 할 수 없이.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의 근거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너무 강력한 세력들이 많아 저항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치명타를 입게 되는 이런 반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이 든 뱀에 물리는 것이, 생명의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겐 승리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멜리데 섬에서 배가 파손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 그곳에 도착해서 겨우 생명을 건졌는데 따뜻하게 불을 피우기 위해 땔감 한 묶음을 가지고 불에 더하려는 순간 그 땔감 안에 있던 독이 든 뱀에게 손가락을 물리고 맙니다. 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시간이 가도 멀쩡합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겨우 증거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고서야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이 정말 심한 중병에 걸렸는데 그게 나아서 예수님 믿었나요? 그래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그리고 나서 깨달아지니까 예수님 믿었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전했던 현장에서 병이 낫더라,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나요? 우리는 그런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믿음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꾸짖으시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서 새로운 시작의 선상에서부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설교 여러 번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좀 알 것 같아요. 오늘 같더니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나 그 말씀 알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을 100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을 아는 것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자신들을 신뢰하면서 사명을 주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해서 두루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행복의 문을 열어줘야지요. 이것이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시작입니다. 개순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장엄한 음성을 듣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느냐. 너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시작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 2007년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송영호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 모르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40여 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이분 기도 헌칠합니다. 인물도 출중합니다. 매월 꽤 많은 수입을 올리셨기 때문에 소위 잘 나가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이런 조건 때문에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혼자서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질병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분에게 지병인 당뇨가 있었거든요. 당뇨의 합병 증세가 나타나면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잘라냈더니 발에서 오는 통증, 그래서 발에서 올라오는 이 열기 때문에 밤에 진통제를 여러 알 복용을 해도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겨우 새벽녘에 잠을 들면 한낮에 겨우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들들은요, 유수한 인물들이 됐거든요. 부인은 자기하고 이별한 채 따로 살고 있고, 이분에겐 가진 것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가진 것이 질병의 고통으로 가져왔고, 따뜻한 가정이 없는 냉랭한 홀로 사는 이런 가정을 자신이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저희의 전도를 받고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경신교회처럼 저는 미국에서 담임하면서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시행했거든요. 그게 이분의 마음에 너무 사모가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다. 제가 그분에게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방문했는데 세례식 때 받았던 세례 증서를 그의 거실에 한 중앙에 그렇게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분이 완전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친구분이 많은 분들이었거든요. 미국에 가면 적당한 나이에 은퇴하면 삶이 보장이 되잖아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장이 잘 되어 있어서 시간 남지요, 돈이 있죠. 그러니까 가는 곳이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에 가서 싼 값에 식사 제공하고 싼 값에 술 제공하고 싼 값에 모든 이런 누리는 쾌락에 대한 것을 제공하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카지노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인 모임에 갔더니 그분의 친구분들이 저에게 송영호 씨 변했다고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을 건네세요. 송영호 씨, 그분 목사님 교회에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했어요. 아니 글쎄 그렇게 즐기던 카지노에 가자고 했더니 딱 잡아떼더라고요.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안 간다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숱한데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고 이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이제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축복의 진원지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옮겨갈 때까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선포하는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거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항변하실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밤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일어나 활동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통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나니 예배에 나와서 모든 것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상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자부하고 그렇게 예배를 섬기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조금 이른 시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쇼핑백이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구두는 보잉사에 근무하는 제 아들 녀석이 이태리에서 선물로 사다 준 것입니다. 목사님 발 사이즈와 제 발 사이즈가 같아서 목사님께서 신으실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씀할 때 제가 그분의 발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분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는데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분을 상당 부분 도려내고 신은 채 그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다른 신발은 발가락 통증 때문에 못 신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외출하며 신을 수 있는 유일한 신발이 구멍난 운동화였습니다. 그분은 그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을 출입하셨습니다. 그분은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카지노 가자, 우리 이전처럼 그렇게 좀 즐기자라고 했을 때 그거 의미 없다. 난 이제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멍난 운동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신발 몇 켤레 정도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발 한 켤레 한 켤레를 구입할 때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신발을 구입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삶으로 보여주던 송영호 집사님. 그분은 저희 가족이 다시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2년 뒤에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멍난 운동화를 신었지만 그분이 가장 의미 있고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다. 뚜렷한 증거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증거인 전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증거인 전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온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온 세상을 향한 행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세상 속에서 전도의 가치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있을 겁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전도의 가치 1 하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힘차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5번째 가치까지 우리 그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세상 속에서 전도의 가치 하나,
같이 둘, 같이 셋, 같이 넷, 같이 다섯.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앉아 계시는 의자 앞에 보면 잠재적 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장씩만 여러분의 손에 좀 쥐어 보세요. 지금 이곳에 작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지인, 여러분의 이웃들의 이름을 거기에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헌금 시간에 주머니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로비에 마련된 잠재적 신자 작전 카드 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잠재적 신자로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반주해 주세요.